예, 오늘 말씀 잠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은 전할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합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실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누다가 이번 주 말씀으로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잠깐 쉬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버나드 셔라는 이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금요일날 잠깐 나눴었는데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Youth is too precious to be wasted on the young.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긴 너무 아깝다. 제가 청년 때 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젊음이란 시간이 참 귀하죠. 저도 이제 조금씩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회 때는 그냥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내 젊음을 웨이스트하지 말자라고 도전을 받았는데 이제는 도전보단 아련한 마음이 들어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후회가 들고 아련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젠 젊음이 지나가. 아직도 젊으면 제가 그죠? 그래 도전 받을 텐데. 너무 지나간 시간들이 좀 아까운 시간들도 있고 좀 하나님께 죄송한 시간들도 있고 마음이 조금은 애틋하게 아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긴 너무 아깝다. 저희 자녀들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방학인데요, 진짜 놀아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젊음을 좀 이렇게 잘 짜임새 있게 썼으면 좋겠는데, 네.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에 방문을 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저렇게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참 뜨겁게 기도하고 어저께 방방 뛰면서 찬양했더니 지금 다리가 너무 땡겨갖고요. 막 뛰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거는 티저고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가서 정말 말도 안 돼요. 아직 1년도 안 된 우리 개척교회인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교역자들 보내주시고 정말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브렌다 전도사님 그리고 김은찬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자로서 헌신하면서 처음으로 수련회를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한 10년 한 사람들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요, 저 장소가 너무나 저한테 익숙한 곳이에요. 제가 14년 전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처음 수련회를 이끌고 아이들을 인솔해서 갔던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내려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딱 지금 브렌다 전도사님 나이였어요. 제 나이가. 많은 것들이 그때 20대 후반. 정말 우리 전도사님 생긴 거야 20대 초반 같지만 20대 후반이셔요. 딱 전도사님의 나이 때 저도 처음 수련회를 했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도착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역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정말 헌신적으로 그냥 딱 해야 될 것만 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그냥 할 수 있는 한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역을 참 잘하고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음에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20대 전도사님들의 모습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는 했는데 제 20대를 돌아보면 열심히는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좀 어리숙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돌아올 수 없는 젊음에 대해서 참 우리 김은찬 전도사님, 브렌더 전도사님이 참 부러웠어요.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제 밑에서 지도받던 애들이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들 하는 거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젊음은 소중한 것이죠. 젊은 주님의 자녀들이, 교역자들이 또 자녀들을 섬기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지. 셀폰을 다 걷었거든요, 내려갈 때. 여러분 셀폰 없으면 애들이 못 놀 것 같죠? 깜짝 놀랐어요. 셀폰 없이도 이틀을 꼽아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중가요 중에 제가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감명 깊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 그 꽃피던 시절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에 있는 젊었을 때의 엄마를 젊은 아가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에게도 다 젊은 시절이 있으셨죠? 지금 서로 보시면 지금 그 모습이 3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도 다 꽃다운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우리 어르신들 댁을 방문하면 꼭 이렇게 기회가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젊었을 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그 젊었을 때 사진을, 어르신들은 멋쩍어 하면서도 좋아하세요. 뭘 그런 걸 보여달라 그래, 그러면서 몸은 찾아가고 있어요, 사진을.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참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전도사 때 장례식을 갔었는데,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의 장례식이었는데요, 이게 슬라이드 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례식 일찍 도착하면 늘 행정을 하니까 그 순서지를 뽑아가야 돼서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요. 가서 뭐 할 일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슬라이드 쇼가 나오는데, 한 권사님의, 제가 딱 충격적이었어요. 와, 미스 코리아신데 젊었을 때 너무 이쁘신 거예요. 진짜 제가 본 우리 자매님들보다 더 이쁘신 권사님의, 그 90대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미인이셨던 권사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젊었던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젊음보다 더 화려했던 젊음이 있으셨었구나. 그래서 어디나 가나 이제 어르신들 뵈면 좀 가능할 때 항상 여쭤봐요. 젊었을 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고. 쏜살, 그러니까 이미 쏘한 살, 멈출 수 없는 거죠.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죠. 젊음이란 시간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또 자녀들에게 젊음이라는 시간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이 이제 늙음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젊음을 낭비하는 거 보면 우리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부모는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젊음이라는 것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만큼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살려고 노력하니까 잘 살아지시던가요? 저는 이게 늘 궁금해요. 각자의 나이대로 살아온 지난 평생 돌아보면 한 번이라도 잘 안 살려고 노력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망할 거야, 절대로 잘 안 살 거야, 나는 그냥 안 좋은 결정을 할 거야, 최선의 선택을 놔두고 나는 늘 차선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막연해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발버둥은 치는데 문제 뭐예요? 발버둥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저것 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 살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퍼즐 조각을, 여러분 1000피스 정도 되는 퍼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떨 때는 감이 있어서 이쯤이겠다 생각하는 퍼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떨 퍼즐은 진짜 감이 안 와요. 그럼 그 자리에 온갖 몇백 개의 퍼즐을 다 대봐요. 여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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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의 인생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고, 무엇이 맞는 퍼즐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대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닐까? 저게 필요한 게 아닐까? 이게 솔루션이 아닐까? 저게 솔루션이 아닐까? 실은 어떠한 확신보다도 모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지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늘 최선의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지나보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최선일 거라는 그러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내 인생 모르는구나, 내가 내 인생 턱끝 하나 머리털 끝 하나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과거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오늘은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제일 잘 아는 듯이 살아가는 그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시간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야 이거 될 것 같아, 그러고 샀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산 물건이 진짜 잘 산 물건인지 잘못 산 물건인지는 무엇이 증명해 주죠? 시간이 증명을 해줘요. 10년을 지나도 야 진짜 잘 샀다라는 게 진짜죠. 그때 잘 산 것 같은 거 너무 많아요. 싫어. 그때 우리는 우리 가면은 어디 백화점이나 우리 코스코 가면, 저도 그런데 코스코만 가면 다 필요한 거 투성이에요. 그냥 보는 족족 다 필요할 것 같아요. 희한해요. 코스코에 그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사면 안 써요. 결국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것이 정말로 좋은 물건이었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 시간이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오늘 필요하다고 다 붙잡고 있는 거 진짜 필요할까요? 10년 20년 지나가 봐야 하는 거예요. 시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서 참 잘못된 표현이 잘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야, 쟤 잘 살아 그러면 돈 많다라는 거잖아요. 걱정 없고 잘 먹고 잘 벌고 잘 누리고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잘 산다라는 것을 돈이랑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재밌고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고요, 너무나 마음 아픈 부분이게요. 이거 어떤 거냐면요,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세상적으로 저보다 다 잘 살아요. 99%가. 여러분이랑 저랑 통장을 딱 까보면 저는 진짜 그냥 한 달 벌어 한 달 살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빚 쌓이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빚 갚아주시고, 저보다 아마 여기서 못 사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뭐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좋은 거 잘 먹고 다녀요. 왜냐면 항상 사주시니까. 항상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늘 통장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은 다 잘 사세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여러분을 섬겨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해요. 통장 액수로 따지면 제가 저기 끝에서 들어야 될 텐데,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돈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사 가면 어떻겠어요? 막 CEO 같이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굽신굽신 하잖아요. 설명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니구나. 만약 돈이 필요하면 저를 여기 안 왔을 텐데, 그죠?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라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다면 여기 안 오고 뭐 다른 사람을 찾아갔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있구나, 간절함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행하다, 어떻게 행할지를. 이 행하다라는 것은 걷다라는 뜻인데요, 걷는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발걸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방식이죠? 본문 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지혜 없이 사는 자가 있고 지혜롭게 사는 자가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익숙한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죠? 시간이 금이다. Time is gold라고 얘기해요. 골드라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인생의 연수 가운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라고 얘기할 때에 시간을 아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일까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라는 것과 달라요. 왜일까요? 뒤에 뭐라고 표현을 하죠? 때가 악하니라. 이 두 가지가 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한 것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민감합니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요?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낭비라고 여겨지는 시간들이 생기게 돼요. 그죠? 시간이 막 천년 만년 있으면 낭비가 아닌데, 다 정해진 연수의 삶을 사니까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시간입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우린 견디지 못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아무런 어떠한 효율성이 없어 보이는 시간, 뭔가 프로덕티비티가 나오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예전에요,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동영상을 이제 인터넷에서 틀면 이 동그라미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원래 버퍼링이라고 불렀어요. 그 밑에 버퍼링이라고 뜨면 그냥 기다렸어요. 그게 나올 때까지.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저는 그랬는데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게 삶의 어떠한 패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뭐 동영상이 빨리 안 나오잖아요. 왜 이래? 이러면서 딴 거 벌써 틀어가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스크롤 금방금방 갑니다. 요즘 안 기다려요. 요즘은 이제 기다리지 않는 시간이 됐습니다. 현대인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이래? 왜 이러면서 넘겨버리는 거죠. 특히 현대인에게는요, 스마트폰도 있고 AI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 하려고, 시간 아끼려고 되게 노력하시죠. 제가 청년들 보면서 시간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역설적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아낀 시간, 막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AI를 사용해서 아낀 시간을 어떻게 써요? 스마트폰을 하면서 써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스마트폰으로, 기술로, 테크놀로지로 아낀 그 시간을 도리어 스마트폰 상에서 하나 쓰잘데기 없는 걸로 웨이스트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왜 이렇게 시간에 민감하세요? 기다릴 줄 모르세요? 그런데 그 시간들, 세이브한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말씀, 시간 아껴서 주님, 목사님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 안 쓰고 그냥 민기적 하면서, 그러면서 맨날 기도하자 그러면 바쁘대요. 좀 모이자 그러면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챌린지 해봤어요. 내가 너의 24시간을 그냥 카메라로 찍어보고 싶다고. 이것이, 우린 역설투성이에요. 모순투성이입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하지만 세월을 아낄 줄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연로하신 어르신, 벌써 한 꽤 지난 이야기 같아요. 뭐 벌써 7, 8년이 된 이야기 같습니다. 어르신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1대1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딸내미가 굉장히 어렸겠죠. 지금 10살이 돼가니까 그때 아마 한 4살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이제 노래하는 어떠한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어렸을 때 노래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되게 귀여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저희 딸한테 너무 귀엽다고 그러면서
본인의 손녀딸께서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찬송가를 불러주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장로님 그러면 손녀따님은 많이 지금 크셨겠어요. 벌써 어른이겠네요.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말씀하시는 게 하늘나라 갔어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적에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아차 싶었죠. 그런데 어르신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이 전도사 애들 그 스마트폰 조심하게 해야 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시는데 당신의 손녀따님께서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 사이트들을 팔로우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음 세대 제가 왜 다음 사회 사역할 때 막 이렇게 유별나게 하냐면요. 그래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이 사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present evil a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어떤 길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죄 짓는 길로 살아가게 됐어요. 반드시 그래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망해가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대책이 없어요. 그 거센 파도를 어떻게 안 밀려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악합니다. 그렇기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과 다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에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는 영어로 이 크로놀로지라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 1초 1초 지나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사용된 단어는요, 이 세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는 그냥 하나하나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들, 그 인생에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시간들, 예를 들면 남녀가 만나게 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냥 뭐 어느 날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냥 평생에 막 수만 일이 되는 그 가운데 그 하루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밖에 될 수 없는 이 시간, 한 번 한 번 지나가는, 그냥 1초 1초 이 지나가는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삶이 있고요, 그 시간을 기회를 삼아 건져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끼다라고 한 단어는 어떤 뜻인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건져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 의미를 건져내는 것,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시간을 내가 리딤하는 것, 건져 올려내는 것을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오늘이라는 의미를 알고 선용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 만약에 여러분 강물에서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뭐가 돈이 막 떠내려 나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 해보죠. 누가 헬리콥터에서 돈다발을 탁 뿌려줬어요. 그 돈이 땅에 닿기 전에 내가 잡는 건 내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볼 거예요? 떨어지네. 잡으려고 난리 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만 또 속물이 되는군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면 저 목사는 돈을 너무 밝히는 목사. 여러분 해보자고요.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 막 잡아낼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건져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하나도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것들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의미를 내가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엑사고라조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크는 아이들,
예, 그죠? 이 시간이 마냥 있는 것은 아니기에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소중한 시간들을 담아내는 것, 그죠? 그냥 1년 365일 중에 똑같은 2박 3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가면 내가 막 참잖아요. 애들이 그냥 속을 뒤집어 놓아도 그냥 집에 가서 보자 그러면서 어쨌든 애들한테 소중한 추억을 만들려고 참잖아요. 아껴 놓았던 돈도 내가 평소에 가지 않는 레스토랑도 쓰잖아요. 그죠? 의미 있는 2박 3일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과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시간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과의 그런 추억,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너무 빨리 커나가는 아이들, 너무 빨리 이 지나가는 시간이 안타까워서 무엇인가 하나 더 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더 나누고 싶은데,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삶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냥 무조건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는 않았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향해서 애써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가족 앨범이 아니라, 가족 사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인생을 걸어온 그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내면 우리의 앨범은 얼마나 두꺼울까요? 얼마나 얇을까요? 모든 것을 하고도 허망한 인생이 있더라고요. 돈도 많이 번 것 같고 보면 자녀들도 잘 된 것 같은데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분들이 계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정도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정도 누리면?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제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결국 인생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을 했는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과의 시간을 어떻게 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건져낸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엑사고라조한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전들에게, 여기 번역된 기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역시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때라는 단어예요. 기회. 그러니까 때를 시간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기회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카이로스를 놓치지 말고 건져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뭐예요? 하루하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는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이세요? 유흥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향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짜릿하게 질 수 있을까가 그 하루의 의미겠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맥시멈 벌 수 있을까가 그 하루의 의미, 하루의 기회겠죠.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떠한 기회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 드리고 싶어도요, 순종 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 막 찬양 드리고 싶어도 찬양 드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떠한 기회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보아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충실하며 살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뜻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가? 여러분 정말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요, 설교가 그냥 해야 되는 일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이게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 혹시 마음이 닫혀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이고, 그러면 그 생각을 하니까요, 이 퍼스펙티브가 바뀌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 서 있는 게, 제가 목회 실을 할 때만 해도 목회 한번 심각하게 고민했을 때가 있었어요. 왜 고민했냐면, 이 설교가 이렇게 힘든데 이거 어떻게 40년을 하지?
이 생각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아, 이거 너무 힘들겠다.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목사가 설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세요. 야, 너 왜 설교가 1이냐? 제가 막 잘하려고 노력하면 1이 돼요. 퍼포먼스가 되면 1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기회가 되니까 1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왜 이렇게 여름을 반납해가면서 열심히 뛰었을까요? 저희 뭐 보너스 안 주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 여름을 반납했다고 저희가 막 뭐 사례를 2배로 드리고 이런 거 없어요. 사례는 똑같이 나가요. 그런데 왜 우리 전도사님들이 7번의 필드 트립과 2박 3일의 수련회를 하면서 그렇게 애써서 했을까요? 그 기회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케어해야 되고, 내가 그냥 교회에 오면 그냥 내가 봐줘야 되는 아이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인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나의 소중한 양들이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게 뛰시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떠한 기회로 삼고 계세요? 하루 눈 뜨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 프레젠트를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단한 계획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탄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대단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한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아요. 사탄의 계략은 뭐예요? 오늘 하루만 너 스스로를 위해서 살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뭐 이런 거 안중에 없고, 오늘 그냥 요것만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요것만 보게 하면서 그냥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하면 내일도 분명히 그렇게 살 거거든요. 또 내일도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그럼 그 하루하루가 반복돼서 평생이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은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하루만 망가뜨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온전히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에 충만해서 살아가게 하면, 그럼 사탄은 휘파람을 부르는 거예요. 예스!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평생을 보내게 돼 있다라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 스스로를 위한 기회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겠는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쁜 게 장땡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는 것도 어리석음이지만 실은 하루하루 자기를 위해 바쁘게 사는 것이 더 어리석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진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갈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너무나 이렇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제 좀 삶의 지표를 많이 삼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습관 중에 2번째 습관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Begin with the end in mind.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끝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결정을 할 때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좋은 것을 쫓아가지 말고, 그죠? 끝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 모든 게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멀리 있는 걸 바라보면 어떤 지혜가 생기는지 아세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눈앞에만 보면 다 아까워요. 다 버리기가 아까워요. 근데 멀리 보면 정말 필요한 것들만 보여요. 다 아깝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좀 따라와 보세요. 최후의 순간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간직하면 어느 날 어떤 일을 하게 되어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 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아가
전체적인 삶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하루의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된다. 그 끝을 바라봐야 그 끝과 우리의 하루하루가 커넥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둑알을 둬도 그냥 일자로 쭉 두는 것과 흩어져 버리는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하루하루가 그 끝을 향해 쌓여지는 하루가 되려면 그 끝을 바라보며 가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위치를 더 잘 파악하고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는 그냥 떠내려 보내는 그런 하루가 된다는 것이겠죠. 쉽게 말하자면요, 땅만 보고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를 제대로 보고 하늘을 좀 바라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열심히도 살아야겠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살면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만큼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니 오늘이라는 현실에 갖추어서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형제한테, 아프리카에서 살다 온 어떤 형제가 있어요. 남아공에서 살다 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아프리카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야, 남아공에 좀 나 좀 한번 데리고 가주라 그랬더니 그 형제가 명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가세요, 목사님. 좀 기분이 나빴어요. 나도 진짜 가자는 건 아닌데, 그죠? 그냥 가래요. 그래서 명언이에요. 근데 생각할수록 명언이에요. 맞아요. 목표지만 분명하면 어떻게든 가게 되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빨리는 못 가도 목표지가 분명하면 갈 수 있더라고요. 가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요, 방황하는 인생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한 것 같아도 자기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말을 거창하게 살아도요, 내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실제로 내 마음속에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다 얘기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그런데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의 그 시선을 두지 않아요. 늘 내일이에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내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할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바꾸더라고요. 오늘을 바꿉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건져내는 것, 세월을 아끼는 건 결국 뭐예요? 나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아무리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불확실성 때문에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불확실해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확실하면 절대 방황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뎌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끝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빨리 가기만 하는 게 장땡이 아니라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방황은 뭐예요? 열심히 달렸는데 뒤를 돌아보니 뭘 위해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달렸는데 나 뭘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왜 이렇게 열심히 뛴 거지? 어쩌면 늘 우리는 오늘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온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늘 당장의 문제를 놓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 대표적으로 그렇죠. 당장에 우리 자녀들 고쳐보려고, 당장에 우리 자녀들 성적 띄워보려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심으신 꿈이 있는데 멀리 봐야 되는데, 부모일수록 멀리 봐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죠. 당장의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당장의 좋은 길 선택해 보려고. 교회가 왜 심겨졌는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멀리 봐야 교회가 갈 방향이 정해지는데, 그죠? 잠깐 놓고 요 눈앞에 문제 놓고 보니까 부부가 싸워요. 자녀 문제를 놓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싸워요. 교회가 멀리 가야 될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 급급하니까 성도가 서로 싸워요. 의견이 분분해요. 왜요? 결국엔 시선을 멀리 두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꼭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할 때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렛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많이 잡는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내려놓을 걸 내려놓을 줄 아는 싸움이더라고요.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인생이 망하더라고요. 못 벌어서 돈 없어서 망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도리어 돈이 너무 많아서 붙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망하더라고요. 인생은 우리는 늘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내려놓을 걸 내려놓지 못해서 망해요. 인생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문제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망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지옥이 되더라고요. 인생은 내 마음에 있는 욕심 내려놓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축복해 주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내 속을 곪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왜 못 내려놔요? 지금 내 눈앞에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만 근시안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꼭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너무나 명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과 이 바울의 이 생각의 흐름을 좀 읽어보세요. 지혜롭게 사는 것과 술이 갑자기 왜 나와요? 예. 실은 바울은 단순히 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흔히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신다 그래요. 근데 계속 마시다 보면 뭐가 마시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예. 술이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 누가 누굴 마셔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도록 바라고 추구하는 것, 우리가 돈을 향해서 달려가면 처음엔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죠? 내가 돈의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어느새 돌아보면 내 인생의 결정들이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돈을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돈의 컨트롤 받아요. 돈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인가요? 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사람이 술의 컨트롤,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술에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술이 사람을 마시는 거죠. 여러분, 길들여지는 게 무서워요. 늘 가던 길이 있죠?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입니다. 생각 안 하면 늘 가던 길을 그냥 본능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생각 안 하면 늘 가던 길을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맨날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마음에도 길이 있고요,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미움은요 습관이에요. 불평 습관이에요. 길이 있어요. 그걸로 너무 가기 쉬워요. 늘 불평하던 사람은요, 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감사의 제목이,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기가 막혀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해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똑같은 거를 바라보는데.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생각의 길이 있구나, 마음의 길이 있구나, 불평은 습관이구나, 미움도 습관이구나, 한탄도 습관이구나, 길이 있구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면 그 길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길이에요. 그게 너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느끼는 갈증에도 길이 있어요. 새벽 기도 때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세요. 제가 청소년 때 또 이렇게 제가 얼굴이 되게 선하게 생겼잖아요. 또 막 소리 지르다가 이럴 땐 또 얼굴을 펴야지. 이렇게 막 선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깜짝 놀래요. 제가 청소년 때 뭐 그렇게 방황한 건 아닌데 이제 중2 때부터 좀 흡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오기 전까지 이제 담배를 쭉 폈습니다. 이게 또 무섭더라고요. 담배가 처음에는 친구 따라서 한두 가지 피던 게 뭐 1년 사이에 한 갑이 되고 2년에 두 갑이 되더라고요. 정말 줄담배를 폈어요. 웃기죠, 그죠? 그냥 얼굴은 애띠게 생긴 애들이 담배를 하루에 한 갑 반씩 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여러분 또 시험 되시지 마시라고. 그때는 뭐 예수님도 안 믿고 뭔지 모를 때. 근데 여러분 참 재밌죠. 밥 먹고 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은 커피 생각나시죠? 저도 요즘엔 커피 생각이 나요, 밥 먹고 나면. 근데 그때는 밥 먹고 나면 애들이랑 뭐라 그랬을까요? 야, 한 대 피러 가자 했어요. 밥 먹고 나면. 혹시 지금 또 그런 신분 안 계시죠? 예.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늘 해오던 게 자연스럽게 손이 간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데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저께 많이 더우셨죠? 어저께 시원한 맥주 생각나신 분 계세요? 왜 갑자기 맥주가 생각날까요? 길이 있거든요. 마셔왔거든요. 저는 맥주 생각이 안 났어요, 어저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 오랫동안 마셔왔거든요.
무슨 요지예요? 내가 오늘 바라고 갈망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오늘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을 내왔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할까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영향력이 아닌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나를 두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의 영향력 안에 나를 두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습관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19절에서 21절 말씀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회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면 항상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진실하게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예요. 길이에요, 길.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21절 어떻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매일매일 대하는 것을 우리의 기회로 삼을 때, 오늘 하루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하기 위한 기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기회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떤 기회로 삼아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찬송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아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그렇게 아끼고 계세요? 신앙은요, 내 마음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산 사람과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성경은 지혜롭게 산 자와 지혜롭지 않게 산 자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내밀까요? 바쁘게 사는 게 너무나 우리의 훈장이 돼버렸어요. 그죠?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참 바쁘게 살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근데 후회가 돼요. 후회가 되는 게 참 많아요. 바쁨이 최선이 아니었구나. 내가 바쁘게 일할 때에 그때 내가 조금 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하나님한테 회개해요. 내가 부교역자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왜냐하면 저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희 연약한 모습이더라고요. 뭐 보여야죠.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는데 교육부 어떻게 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보내달라고. 근데 우리 브렌다 전사님이 개척 첫날부터 와서 앉아있네. 여러분은 제가 능력이 많아서 데리고 온 줄 알죠?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냥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은찬 전사님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진짜 기도. 또 이제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옛날에 그 바쁘게만 지내지 말고 기도를 더 할 걸. 내가 열심히 뛰면 내 열심짜리 결과가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짜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수련회 가서 너무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사울은 열심으로 따지면 다윗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어요. 사무엘상을 잘 보세요. 예, 사울은 진짜 열심으로 살았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 보면 아마 여러분 그 교회 가실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요, 다윗도 열심히 살았지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사울은 늘 빠른 해결책을 찾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바른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렇기 위해서 뭘 했어요? 기다렸어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기다림의 적이 됩니다. 기다림이 적이에요. 시간이 아깝죠. 근데 세월을 아끼는 것은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똑바로 가고 있는지는 멈춰서 뒤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돌아보니 발걸음이 삐뚤빼뚤하게 찍혀져 있지는 않나요?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반드시 걸어온 길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빨리 걷느냐, 얼마나 멀리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요, 이것만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빠름이 모든 것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빨리 벌고 빨리 은퇴하고 애들도 빨리 자리 잡고 빠름이 모든 것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빠른 길 가면 잘 살았다고,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야 잘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빠른 문제 해결책을 찾잖아요. 그럼 예배가 가장 느린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시간에 더 뛰어야 되니까. 빠른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에겐 예배가 가장 느려요. 하루하루를 건져내는 것은 너무나 미련스러워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요. 왜요?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없습니다. 지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길이 가장 온전한 길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무리하게 힘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힘을 써서 그르친다니까요. 자녀 문제도 직장 문제도 교회 문제도 내가 힘을 써서 그르친다니까요. 내가 힘을 쓸 시간에 세월을 아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보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찾아나시고 그 하루하루 건져내보세요.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그것이 나를 가장 지혜롭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예배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하루하루를 순종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나의 인생의 빅픽처를 바라보시면서 내려와 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해보세요. 반드시 성령 충만, 예배, 감사,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어디예요? 하루하루를 나를 어디에 두겠느냐의 싸움이에요. 나를 오늘 어디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낭비라고 생각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오늘 교회 와서 야 무슨 금요일까지 교회 가냐고, 이 시간까지 내가 왜 교회에 가냐고, 여러분 낭비라고 드리는 생각 있죠?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 시간을 운전해서 와서 하는 기도하고 그 가는 시간이, 왜냐하면 당장의 결과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돼요 고백하면서도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시잖아요. 진짜로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진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늘 낭비잖아요. 그냥 딱 미니멈 해야 될 만큼만. 그런데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는 건 뭐예요? 기회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한 기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다라는 진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함을 통해서, 세상이 말할 때 너무 미련해요. 너무 미련한데 하나님은 그 미련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좀 미련해지십시다 여러분. 미련해지자고요. 그냥 기도만 해보자고요.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만 해서 되냐고 그런 얘기 꼭 해요. 진짜로. 답답한 얘기 이제 그만하고, 그죠? 진짜 한번 기도만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동적이에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것 돌아볼 거 없이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동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능동적인 것 같죠? 여기저기 살피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거침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볼드니스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장 오늘 미련해 보이는 그 일에 여러분 시간을 쏟아보세요.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일, 바쁘게 살 생각만 그만하시고 미련한 일에 여러분 우리 삶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이 팍 터져나와야 돼요. 한 명도 안 돼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적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기적은 천천히 일어나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시간을 아끼려는 싸움은 이제 우리 그만하고요. 참 그래서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수련회 가면서 저도 밤늦게까지 아이들과 기도하고 찬양하고 왔어요. 맞아요. 오늘을 생각하면 빨리 와서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밤새고 싶은데 아이들이랑 그렇게 어저께 11시까지 프로그램을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뭐 할 게 있나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건져내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축복하고, 저 늘 궁금해요. 아이들이 저쪽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막 마음이 그쪽에 향할 때가 많은데 직접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건져내는데 하나님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맞아요. 여러분 할 거 많아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얼마나 그 어깨에 얹어놓은 것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하루하루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분께 마음을 쏟는 그 미련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내가 힘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바쁨이 아닌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영원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의 얼굴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건져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것에 취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를 가장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건져 올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길로 가고자 하면 반드시 그르칩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기다리며 바른 길로 가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바쁨으로 아버지 사는 인생으로 만족했던 우리들, 스스로의 등을 도닥이며 바쁘게 살고 있니 잘 살 거라고 바쁘게 하고 있으니 그래도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바쁨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분주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빠른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더 빨리 가기 위해, 더 멀리 가기 위해 힘없이 나의 노력이라는 아버지 나의 열심이라는 아버지 무기를 사용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 내가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셔야 된다라는 아버지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그 의미를 다시금 건져 올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디스트랙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누리고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길을 내시옵소서. 순종이라는 길을 내시고 감사라는 길을 내시고 예배라는 길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김이라는 길을 내셔서 오늘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기회이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기회임을 아버지 오늘 하루를 나의 욕심을 이루는 삶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꽃피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소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기에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그 부르짖음이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당장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웨이스트하지 않는 하나님. There's no waste at the altar.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것들을 웨이스트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그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과 쏟은 눈물들과 정성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옥함에 아름답게 담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담으소서. 우리의 노래소리를 담으소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으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밀어내보낸 시간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간직하시고 담고 계시기에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여 그냥 흘러가는 아버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굳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손에 담긴 것,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것,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한 기도들, 주 앞에 매일매일 예배하며 찬송한 것들, 당장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찰 때에 하나님은 다 그대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담긴 것,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것, 하나님께서 절대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시며 건져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에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흘려 보내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세월을 아끼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 악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예배와 감사와 섬김으로 채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